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속한 곳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서 1장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 외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내면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내면의 복을,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복을 모르면 그의 삶은 거룩한 진주를 목에 걸고 시궁창에 뛰노는 여러분 똑같은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모르면요, 사람은 수준 낮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과 평강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고 명예와 재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좋습니다. 편안한 잠보다는 이 불면증이 오더라도 비싸고 고급적이고 아주 비싼 침대를 더 좋아하죠. 애완돼지를 키우는 어떤 사람이 돼지를 예쁘게 치장을 해주고 하루는 외출합니다. 너무 따뜻한 봄날에 외출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돼지에게 머리에다가 예쁜 리본도 달아주고 돈이 많은 주인을 와서 아주 여기다가 비싼 이제 금목걸이도 이렇게 몇 돈짜리를 달아주고 치장을 하고 외출합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더럽고 냄새나는 시궁창에 나오자 이 주인의 품에 있던 돼지가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 돼지가 흥분을 하기 시작하면서 냅다 주인의 품을 떠나 달리더니 그 시궁창 진흙 속에 들어가 가지고 너무 좋아서 행복해하며 미소를 지며 막 뒹구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이 돼지의 진정한 정체성이죠. 그게 좋은 거예요. 돼지에게는 더럽고 냄새나고 흙에서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얘기죠. 예. 아무리 그 주인이 비싼 옷을 입혀주고 명품 옷을 입혀주고 또 거룩한 진주를 목에 걸어줘도 돼지는 오히려 그것이 불편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집사 장로가 되어도 아니 목회자가 되어도 정체성이 바뀌지 아니하면 이 돼지의 삶을 똑같이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불편한,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더 부담스럽고 더 교회가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세상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세상이 더 편한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가?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니면 세상 속에서 누리는가?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교훈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것이 무슨 복입니까? 가난한 것이 무슨 여러분 복이에요? 오히려 세상 관점에서는 저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오히려 복이고 천국이 그 식이 있다. 내면의 복을 강조하고 있죠. 이 정체성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요, 사람은요, 이 만족을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만족이라는 것은요,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악가는 그 음악의 경지에 달했을 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음악가로서의 정체성. 또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뭐 야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거기서 뛸 때, 거기서 막 다름질하고 뛸 때, 그래서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는 무엇에, 어떤 것에 내가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증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다양한 인물들의 행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위대한 영적인 거물들, 거장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정체성과 그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고 또 무슨 응답을 받았던 인물이었는가?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응답을 받은 인물이었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높은 이 직분을 맡았고 많은 일을 해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전부 꽝입니다. 완전 꽝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것이 여러분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복잡하거나 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여러분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늘 여러분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안 주시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여러분은 기도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을 다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어떤 마음의 열망과 간절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물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어서 이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항상 어디를 가든지 기도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황금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헬라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예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가? 사람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가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도의 이 대가들이 기도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면서 다 여러분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이 평생 소원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평생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자기가 무슨 지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고 이제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평생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여러분이 동고동락하며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는 그렇게 그립고 그립던 가나안 땅에 여러분이 함께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정답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속에 본받아야 할 모델이 두 가지 기준이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자기는 아들이라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그 사랑 관계, 이 사랑 관계 속에서 이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빠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를 무려 170번이나 사용하셨어요. 170번.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라고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말하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털어놓고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언제든지 찾아가서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고백할 수 있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자녀 삼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특심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여러분이 결정체가 십자가이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 하면 하늘에서는 오냐. 네.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도요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접하잖아요. 그 육신의 아버지의 상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아버지 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 맨날 만나면 혼내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인자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늘 믿어주는 아버지, 그런 육신의 아버지 상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심리학적으로 또 통계학적으로 보면 어릴 적에 성장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이 관계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도요 그것이 그대로 투영이 되고 투사가 되어서 똑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늘 혼내고 매를 때리는 그런 아버지로 여러분이 기억이 된다면 하늘 하나님 아버지도
늘 여러분요 우리를 정죄하고 때리고 혼내는 아버지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에서 오는 그 이미지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로 연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모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화내지 않냐고 받아주는 이러한 아버지 상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요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롤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요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 관계를 여러분요 이어나갔고,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요 이 경제 문제, 물질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요 이웃을 사랑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요 기도하셨는가에 대한 이 모든 가장 핵심 롤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기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 아는 바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정말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조건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땡깡을 놓고 여러분요 고집 부리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그 의도와 뜻을 관철시키려는 어떤 강력한 똥꼬집이 여러분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하는 강력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는 욕망과 여러분요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정욕을 갖다가 우상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를 떠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강력한 자기 자신의 어떤 비움, 나를 비우는 게, 내려놓는 게 여러분요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방 이 신들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여러분요 그런 기독교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정말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막 하나님께 땡깡을 놓고 막 하는 겁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 어린아이는 여러분 젖을 먹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0년, 20년, 30년 이 신앙생활에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벌써 여러분요 정말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라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아직도 여러분이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과 정욕이 남아있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교회보다는 주님 품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세상 것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가장 여러분 주님에 가까운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헌신자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콜링합니다. 이게 소명이라고 하죠. 불러요. 네. 모세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어요. 이게 다 부르셔요. 콜링, 소명을 소환하는 거예요. 왜 불러요? 그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들 각자에게 사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아직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사명을 아직 여러분이 갖지 못했다면요, 심각하게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네. 왜냐하면 그것이 정해진 것에 의해서 우리는 내 길이 정해지고 여러분 나의 열심이 여러분 거기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방향이 다 정해져 버립니다.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방황해요. 이것이 내 길인지 저것이 내 길인지 여기에 쭈삣 저기에 쭈삣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사명이 명확한 사람은 삶도 단순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뜻 속에서 십자가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했죠.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을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심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강력한 죄성이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처리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심이 빠진 기도는요 다 정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19절까지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요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것도요 예수님의 그 보호막 방어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아직도 여러분 중보하고 있어요. 다 같이 11절에 읽습니다. 자, 11절 시작.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가 없고 나는 아버지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알다시피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만이 바라보고요. 그 예수님만 초점을 맞추고 이게 나가면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이게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당파가 생기고 이런 분란이 나고 일어나고 쪼개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 좋은 유전적으로 좋은 곳이 있어요. 머리가 똑똑해요. 그 다음에 창의성이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에 반해서 여러분요, 그 안 좋은 DNA가 뭡니까? 이 하나가 못됩니다. 똑똑하다 보니까 네가 잘나고 내가 다 잘나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요, 네? 왜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당했습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요. 남인, 북인, 소인, 노론, 사대, 당파 아주 그냥 예? 얼마나 싸우는 데는 열심히 특심인 줄 몰라요. 그 DNA가 지금도 그대로 이 국회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 무슨 당 하면서 여러분요. 그저 내로남불 해가지고 공격하고 여러분. 예? 겉으로 볼 때는 국민을 위한 척, 나라를 위한 척 하니 보면 다 보면 여러분요. 자기 당을 위해서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입혀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된다니까. 저거 어떤 방법으로 저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일본이 그 대한민국의 특성을 영국에서 잘 이용해 먹잖아요. 이용해 먹습니다. 저들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눠버리고 막 쪼개버리고 이간질시키고 마귀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한 아버지 아래에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뭐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연합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화, 오자, 양, 중언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정,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이 금지할 법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교파를 가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놀랍게도. 뭐 이렇게 수백 개 교파가 있잖아요. 셀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로교 또는 감리교 또 침례교 상호 협력하면서 연합 사업도 활발히 이렇게 활동하였고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연합기관도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세를 부풀리고 여러분요 그저 이 한 인간의 욕심으로 이 교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세력이 여러분요 막 키워서 그 세력을 키워서 그래요. 그렇게 커졌을지는 몰라. 그러면 커진 만큼 그 힘을 하나님을 향해서 써야 되고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이 어느 곳에 쓰여지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에서 거룩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지만요, 여러분 가진 자기의 힘을 갖다가 어디에 사용하는 거 보면요, 그 모습, 그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지막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자녀되기 때문에. 사람의 야망과 그 뜻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전 세계와 북한 선교라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계 선교와 북한 선교 이제 마지막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 거룩한 그 위대한 여러분요,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요, 정말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은 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9절 한번 읽어요. 9절 자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옵나니 내가 그런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7절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이거 좀 주님이 다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한 아버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아버지께 맞추고 주님께 맞추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가 있습니다. 에스보드, 사빌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에스보드 7교회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그나마 여러분의 빌라델피아 같은 작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빛나교회처럼 작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칭찬받잖아요. 작은 능력이지만 네가 큰 일을 행하였다. 큰 일이 여러분 무슨 뭐 큰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제 세계 선교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최선을 다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일 하다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뭐 하다 왔냐? 그러고 물으실 때 여러분 할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심판 때에 결산할 때가 오잖아요. 예외 없이 다 결산 때 옵니다. 그 시간은 째깍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심판 때에 설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면 오늘 기회가 있을 때에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신앙은 믿음은 결단이고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믿음은 동사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네. 마지막 우리 빛나교회가 세계선교와 북한선교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